샬롬,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평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 잘 지키고 있죠? 6월 첫 번째 주일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모두 시간을 구별해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태한 선생님의 찬양과 부장 선생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초등산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주는 어떤 안 좋은 감정에 눌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오늘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 이 기쁨은 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율동을 아는 사람들은 율동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친구야,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다같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초등산부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나약한 저희들은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고 부모님 말씀도 건성으로 들었으며 나쁜 습관들도 반복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초등산부 친구들의 건강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6월 14일은 생명샘교회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로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를 떠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초등 3부 예배를 주일 2번에 걸쳐서 올리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더욱 번성하여 배가 되는 초등 3부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효숙 목사님이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이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초등 3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재개를 준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초등 3부 모든 선생님들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특히 멀리 중국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다하시는 오경철 선생님의 건강과 신앙까지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 친구들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사진과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는데요. 사실 매주 보는 얼굴들 계속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이벤트 했었는데 과연 몇 명이나 피드백을 줬을까?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있는 딱 3명입니다. 시은이랑 예지랑
수빈이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피드백을 받으며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들었어요. 어른들도 누군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옷차림을 정돈하지 않고 마음가짐을 정돈하지 않고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물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자리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것이 홀리한 것, 뭐 이런 것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이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의 마지막 예배이길 원해요.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길어야 1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죠. 가끔은 여행도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에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거기에 나는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셀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9시에 올 건지 11시에 올 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지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또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6월 14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예배 마지막 영상 잘 보았죠? 주라 와주라. 언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회 와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까? 조금은 서글프기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일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다음 주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요 1142로 나 아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142로 나 아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중에 지난주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쵸?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쵸? 그 찬양도 함께 듣기도 하고 함께 써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이거예요. 요 11, 2526 예나무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11, 2526 예나무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다 라고 계시하세요. 그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오늘도 고백했어요. 언제 고백했냐고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예수님 손바닥에 난 옷자국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놓인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거기는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생명이 떠나서 그것은 어떤 생명체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은 원망 섞인,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약 한낱 일말의 희망이라도 두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자 오늘 말씀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오늘 있어질 많은 내용들 중에 어쩌면 이 장면이 가장 핵심된 장면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활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부활과 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헐레벌떡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고 있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상상이 되시나요? 왠지 우리 친구들의 이미지 가운데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울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쵸?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참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을 하십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저렇게 울고 계신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죠.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이 봉긋한 그런 형태의 산소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이지만 흙 무덤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저렇게 돌 무덤이죠. 바위를 돌 사이를 이렇게 파내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를 한 후에 그 입구를 돌로 막아둡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입구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맞아요.
시신을 저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두면 벌써 그 몸은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쵸?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짧고 간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사로는 순종하여 그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흰 천으로 싸서 시신을 안장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기에 저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에고 에이미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몇 주 연속 나오기도 하는 단어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던가요? 그래요. 매주 열심히 귀를 쫑긋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7가지라는 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7가지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그리고 오늘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조의 생명을 우리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에까지 이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함께 나눌 땐 여기저기서 숫자가 들리는데 혼자 하려니 심심하네요. 3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어린 소녀고요. 2번째로는 과부의 아들이고요. 3번째로는 나사로예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고요.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본 거예요. 저 어린 소녀가 몇 살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예전에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하면서였나? 저것은 저 소녀는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나이와 같은 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저때 저 소녀는 죽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이적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죽은 다음에 살리셨을 때에는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죽고 난 지 얼마나 지난 다음에 살리셨나요? 맞아요. 4일. 4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생명이 정말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볼 수 있었죠. 왜 그렇다면 4일일까? 친구들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 굴 속에 시신을 안치를 하긴 하지만 3일이 지나기 전에는 혹시
다시 생명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도 가끔 세계 토픽 뭐 이런 걸 보면 죽은 줄 알고 영안실에 이렇게 시신을 가져다 두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정말 죽었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 영혼이 이제는 그 몸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기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결국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첫 번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말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죽었던 사람을 되살리심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영광을 위해, 사랑 때문에, 믿음을 위해 그래요. 영광과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과 이렇게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함께 가자꾸나, 같이 하자꾸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 근심에 쌓여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하지만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린 소녀와 또한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심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또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우리의 몸이 지금은 육의 몸이에요. 썩는 몸이고 욕된 몸이고 우리는 흙에 속한 자라서 흙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몸은 장막집이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며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을 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같은 내용의 고백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 도마가 있어요. 친구들 도마 알고 있나요?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모두 닫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선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고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도마처럼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쵸? 한결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는 대답할 수 있나요? 예지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아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매주마다 들었던 어떤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나이지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다면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요.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그 생명, 조회의 생명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때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저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80, 90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니? 너 정말 내가 구원주인 걸 믿니? 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에 둘러싸이면 어느새 그랬느냐는 듯이 자꾸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셀이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공동체고 그게 셀이고 그게 초등산부고 그게 생명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아니,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더랍니다. 저희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방역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안심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이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6월 14일을 이제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9시든지 11시든지 한 시간을 택하여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초등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건강 또한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초등산부 위에, 생명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